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솟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2편입니다. 이 시편이 너무 유명해서 찬양 가사로도 이렇게 많이 쓰였던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은 이 62편은 다윗이 그의 전성기 황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역시 나에게 반석이셨고 요새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기댈 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온몸으로 부르짖으며 썼던 고백의 시입니다. 여두둔의 창법으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다윗 시 그리고 여두둔 곡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한참 뒤에 그리고 이 시편이 150편이 다 집대성이 되고 그 이후에 그의 백성들과 후손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서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두둔의 창법이라는 그런 창법이 있습니다. 어떤 장르가 되는데 근데 이 여두둔의 창법으로 부른 시편이 이제 3편 있고 그 중에 하나가 62편인 거죠. 그런데 그 선율이 결코 저는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들어보지 않아도 그야말로 절망과 눈물이 배어있는 아주 비장한 그런 곡조로 불러야 하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이 물론 지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과 사랑받는 성군이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던 그런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웬일인지 이 사람의 생애를 읽고 또 읽어볼 때 여러분 사실 나보다 좋은 것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여실하게 드실 겁니다. 다윗을 쳐다볼 때 앞만 봐도 나보다 좋은 인생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어린 시절에 이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붓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지를 말든지 그죠? 너는 사울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거야. 무슨 그런 공연불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실 청년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는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남도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또 장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청년 시절을 다 그것도 머나먼 타향으로 도망 다니더라. 아주 비참하게 사느라 허비하고만 다윗이었고요.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일대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큰 왕이 된 다음에도 사실은 이 사람은 그 간음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실수하는 그 대가를 치르되 아주 톡톡하게 치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 뒤로는 사실 하는 일들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그 사람의 권세는 좀 세워졌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이 배신과 위협과 외로움과 억울함만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년에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좀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말년에 남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압살롬은 왕위에 있는 그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는 자식이었고, 또한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덤벼들다 보니까 남도 아닌 맏아들의 그 위협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었던 아주 끔찍한 그런 비운의 생애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장 낮아진 자리, 이제 절망도 더 이상 더 큰 절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람을 붙들 수도 없고 무슨 다른 어떤 수가 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쳐다볼 리가 없는 그 자리에서 이 다윗이 62편 이 시편을 쓰면서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62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그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도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1절, 5절, 8절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하고요. 또 5절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반복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8절에서 백성들아 들으라, 시시로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여기는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것이 자세하게 풀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1절, 5절, 8절에 똑같이 이 히브리 말로 아크라는 불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크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정말로 진실로 그것밖에는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인 고백인데,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쳐다볼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에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할 때 이 잠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언뜻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라는 것이,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일도 많았고 또 일상도 바빴고 또 내 마음까지도 이렇게 덩달아 바빠서 오늘 주일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고 이제 좀 정돈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내 신앙의 옷깃을 좀 염려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그런 잠잠인 줄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원어를 펼쳐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잠잠이라는 것은 완전히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절망 속에서 더 이상 몸부림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다윗이 내가 이제 좀 잠잠하게 있어야지 어떤 의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의지할 곳이 없고 이제는 아파서 신음도 내지 못하는, 끙끙대며 앓는 그 신음도 내지 못하는 절대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자신이 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내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절에서 정말 초인과 같은 힘을 내면서 우리에게 초대하는 말, 이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토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이런 마이크 하나도 고치려고 그러면 메이커를 찾아가면은 이거 제일 잘 아는 사람, 이거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사실 우리 속에 하나님 내가 이것이 아파요, 저것이 문제예요, 차마 말하기도 전부터 우리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분 앞에 또 우리가 뭘 또 토해내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아니 기도 왜 자꾸 하라 하실까? 하나님이 내 속을 모르셔서 또 기도하라 하시나? 사람은 내 속을 모르니까 내가 설명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이래야 내 마음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저 마음이 나한테 넘어오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구구절절 나한테 기도하라 하시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나 이 마음을 토하는 것이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모르는 것이 있으실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 마음을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 마음을 토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왔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마음과 기대는 하나님 사실 늘 내 곁에 계시고 일주일 내내 내 곁에서 쉼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계시하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께 늘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그분한테 늘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시간과 장소 정해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래 내 속에 있는 소원도 아뢰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그 절박한 것들도 또 토하면서 하나님 높여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가끔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있는 것처럼,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상히 말씀 안 드리면 마치 숨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부모 형제에게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한 몸이 이룬 내 옆에 있는 배필에게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펼쳐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속을 다 말하겠습니까? 내 억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 고민을 그 누구와도 한 번도 나눠보지 못했던 나의 어떤 그 아픔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때로는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다고, 하나님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하면서도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온 이 내 마음의 보따리들을 그대로 갖고 왔다가 돌아갈 때 또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열어보지도 않은 그 보자기들 다 가지고 또 돌아가는 수가 너무나 흔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러면서 내가 이거 다 펼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시진 않겠지만 알지도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심지어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보여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토해내지 않는다라면 대체 어디에 가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좀 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미 그분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숨기거나 덮거나 해도
사실 이미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 이미 알고 있는 그분한테 이 마음을 열어서 토한다는 것이 이제 무슨 그런 큰 대수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열어보려고 그러면 용기도 필요하고 담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좋은 이야기도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그뿐만 아니라 억울했던 이야기며 눌렸던 이야기며 속상했던 이야기며 그리고 그 누구와도 차마 나누지 못하는 부끄럽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 앞에 그러나 그래도 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우리가 친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도 야 친구야 내 말 한번 들어봐. 서로 아는 이야기지만 꺼내서 말을 섞다 보니까 마음이 서로 닿고 그 닿은 마음들이 서로 공명 울리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무한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게 되는 것처럼 내 사정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위로의 음성과 격려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서 끝없이 격려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옆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 음성을 듣지는 못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을 멈춰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채 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치 내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알고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다치고 토해지지 않으면 그분의 한결같은 위로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사모하는 예배마저도 어떤 형식에 빠지는 그런 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은 예배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뭐 주저리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그분께 시선을 우리가 향할 때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억울함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분노도 또 낙심도 다 내어놓으면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서 함께 부르며 우리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토하면 다윗은 또 말하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있죠.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고 피난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절대 안전한 곳, 절대 흔들리지 않는 곳을 말하는 거죠. 지금 세상에 이런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이런 진짜 모양의 평강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렇게 말하죠. 절대 선도 없다. 절대 진리도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니 정답은 네 안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격려가 아니라 사실 사람 잡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정답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서 답을 찾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실 현대 인류는 역사 어느 때보다 더 아주 고통스럽고 고달픈 시절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과학과 기술은 고도로 발달하고 풍요가 그냥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가난하며 어느 때보다 불행하며 어느 때보다 억눌려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외롭습니다. 자기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SNS에서 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팔로워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그러나 정말 그 넓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맺고 있는 진짜 관계들은 얕아져서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중요한 것들, 생명을 다루는 이야기들 나눌 사람이 지천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가고 끝없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좌절하면서 자존감은 낮아져서 아니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근사하게 보이고 어느 때보다 부유하게 보이고 어느 때보다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끝없이 비하하면서 그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이 이렇게 무거우면 우리라도 튼튼해야 할 텐데 사람들은 저마다 이 자아가 고갈되어서 바싹 말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없는 비교 속에서 자존감은 낮아졌죠. 연결 숫자는 늘어났는데 친밀감은 감소되었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가치가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나는 정말 근사한 사람일까? 혹시 더 근사해야 사람 노릇하는 것 아닐까? 나는 혹시 더 많이 이루어야, 더 똑똑해져야, 또 더 높아져야 비로소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끝없이 이 고달픈 자리로 자기를 몰아가는 그런 시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와 다른 이야기를 만났을 때 견뎌낼 체력이 남아있지 않고 나 좋다는 사람과는 그렇게 그냥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를 반대하거나 내 반대 자리에 있거나 나 싫다는 사람만 만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속에 없어서 그만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낙심을 경험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답은 네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사람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겠다고 이를 악물며 버티지만 결국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홀로 헤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있다고 고집해야 될 형편에 살고 있으면서 버젓이 있는 하나님을 오만 가지 이유를 다 들어가면서 애써서 부인하면서 그렇게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척하면서 나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부자, 대단한 명예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나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내 몸이 아프지 않고 나 이만하면 살만하다라고 척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니 문제만 없으면 살만한 것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억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고자 하는 것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카바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하게 기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튼튼한 줄로 무엇이 묶일 때 이것이 카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이어졌다 할 때 이 카바 소망이 되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위협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일상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그분이 여전히 내 생애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른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아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애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고난 중에도 저는 여러분의 형편들을 다 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나를 절망시키는 현실 속에 묻히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일상에서 이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